255장입니다. 성경 레위기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자야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첫째는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다음에 뭐예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오늘 속죄제. 그 다음 속건제. 예.
지금은 이 하나님은 아무에게 눈동자를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향하여서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촌에서 가장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눈은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요. 또 더 좁혀가면은 500여 형제가 있고, 또 더 좁히면은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120문도, 거기서 또 좁아지면은 70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가장 핵심인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산 아래 두고 함께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꼭 요 말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육신의 귀가 있다고 해갖고 전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올바른 귀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의 행실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기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진정한 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제대로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는 거예요. 자, 번제를 왜 지낸다라고 했습니까? 기억합니까? 따라합니다. 원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 용서하기 위한 제사. 자, 원죄만이 통과해도, 다시 말해서 번제만 통과해도 이 사람은 구원은 다 받습니다. 지옥은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원죄가 뭡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이후로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죠. 가루의 제사다. 자, 번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소제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껍데기, 그 사람을 완전히 믹서에 갈아갖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형태가 없어지잖아요. 갈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박살낸다. 그래서 가루를 갈면은 보들보들해지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맷돌에 갈리는 가루가 아니라 맷돌 역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안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맷돌이 아니라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가 뭐예요?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자, 화목제는 세 가지 관계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그런데 여기서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 여러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인기 좀 얻으려고요, 절대로 우리 교인은 11조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요, 11조도 하고
구약의 11조 정신으로 지금 이 신약시대에 11조 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신약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진정한 신약은 언제냐? 시대는 오순절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유가 진정한 신약 시대다. 오순절 이후에도요, 정말 성경에 보면 11조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11조 실제로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11조보다 더 무서운 게 찾아왔어요. 여기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다 나눠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 안 할 사람은 자기 재산 팔아가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11조예요. 11조. 10분의 1은 내가 쓰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역사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록펠로 10가지 엄마 유언 잘 아시죠? 엄마 유언 받고 영국에서 떠나고 하는데 10가지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한 아버지로 섬기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셋째, 오른쪽 주변은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오늘은 이 속죄제에서 배웁니다. 자, 번제를 통해서 원죄 해결하니까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가로로 박살이 났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속죄제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은 자범죄를 위하여서 나타난 것이 속죄제다. 내가 부재 중에 잘못을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은 생각이 나면은 그때 소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소송아지에 자기의 잘못을 다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이게 화목제, 자범죄 해결하는 게 있어요. 이 자범죄는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죄를 가끔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이 존재하는 이 자체가 바로 죄예요, 죄. 화를 내는 것, 혈기 부리는 것도 다 죄고요. 사람은 죄를 완전히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마귀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왕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한 죄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언제 죄가 없어지느냐? 마귀를 지옥에 딱 가다 놓았을 때에는 해안도 상암도 없다고 했어요. 그때는 죄가 없어요. 마귀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죄를 계속 져도 구원에 관하여서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속죄죄입니다. 속죄죄. 우리가 구원받고도 계속 죄를 짓죠. 혈기 부리죠. 싸웁니다. 자식들 혼내기도 하고요. 이런 모든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번제를 한번 통과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이냐?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범죄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그때의 속죄제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모든 5가지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만 제대로 불러도 이 5가지 제사,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안 믿는다. 이해 불가능해요. 이해 불가능. 자, 따라합니다. 속죄제.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용서하는 제사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사도들이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죄를 졌어요. 성경에 보면은 선교지 나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세게 섞었어요. 그렇게 결국 헤어져서 두 그룹으로 선교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이 나왔다. 심이. 싸움이 붙어서 원수가 될 정도입니다. 원수가 될 정도. 뭐 내가 조금 화를 낸다고 문제가 되겠느냐? 여러분 바울도요. 심이 다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지만은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죄를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탄에게 안 넘어가요. 이단에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야야야 아무개 집사 원사야 너 성령 받았다며 방언기도 잘한다며 근데 너 또 죄 졌잖아. 너 보통 죄가 아니고 엄청난 죄를 졌잖아. 그래서 너는 반드시 지옥 가는 거야 하면서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 안 납니까? 부흥의 강사가 와갖고 여러분 지구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앞에 몇몇 본사님만 손도 이렇게 팍 못 들고 올라갔다가 근데 뒤에 아예 손도 안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 천국 가겠느냐라는 그래서 구원하고 우리의 삶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이니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 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하고는 구원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 넘어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했느냐면은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자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자기 어머니를 취했다라는 이야기.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네? 안 들려요? 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번 봐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래서 이 자범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반드시 받습니다. 생명도 빨리 죽고요 병도 들고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그렇게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져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있는 자식이 죽었다고 그 자식이 내 자식 아닙니까? 내 자식이야 죽어도. 구원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죄를 마음대로 마구마구 지으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징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살면서 안 지을 수는 없지만은 될 수 있는 대로 덜 지으라는 거예요. 죄를 졌을 때는 오랫동안 끌고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한번 만나면 이 5대 제사에 대한 정확한 설교도 못 듣고 죽습니다. 5대 제사가 왜 중요하냐? 절대로 사탄에게 여러분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한 번 구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하면은 이 신학에서 이 칼빈주의 하나밖에 없어요. 신학. 칼빈이 만든 교리라는 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아주 잘 요약해서 칼빈이 정리를 했다라고 해서 칼빈의 신학, 칼빈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대 제사, 또 만유회복, 열베레트서, 다니엘서도 다 그래요. 다니엘서의 종말론을 우리가 설교했잖아요, 제가.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방인의 때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때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에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주님 재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계할 때에 구약시대 때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신약시대 때 구원받을 사람 몇 사람, 요 사람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라. 지금이 우리 이방인 때를 주님이 계속 2000년 동안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숫자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넷째 나팔이 부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7년 대관람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70일의 중에 한 일이가 요한계시록으로 도망갔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온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 그때쯤 와가 있어요. 지금 아직도 이방인이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차지 않으면 주님이 아직 재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7년 대화란이 시작이 되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속죄제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졌을 때 그때 다시 자백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미쁘사. 여러분들은 다시 또 어떻게 용서하느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또 회개를 합니다. 내일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합니다. 야 이놈아, 어제 고죄 지었는데 오늘 또 짓고 내한테 회개하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죄 짓고 회개한 것은 우리 주님을 영원히 잊어버립니다. 똑같은 죄를 지어갖고 회개하면 또 새롭게 지은 죄로 생각하는 것이지 어제 지은 죄 왜 또 오늘 회개하느냐? 이런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한 거는 영원히 주님이 잊어버리십니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따라합니다. 원죄를 해결하기 위함. 그게 따라합니다.
번제는 원죄 해결.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 통하면은 원죄 해결해야 구원받습니다. 소제는 깨어짐에 박살나는 제사, 가루 제사. 화목제는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이제 완성시키는 거. 이 속죄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져도 절대로 지옥 안 간다는 거예요. 부재 중에, 오늘 본문에 부재 중에 내가 죄를 잘못을 했는데 그때는 몰라요. 살아다 보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생각나거든. 수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왜 우리가 절대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죄를 져도 지옥 안 가느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속죄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죄를 많이 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죄를 많이 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그래도 절대로 구원은 안 잊어버린다는 이야기.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을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첫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 자녀를 지옥에 보내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진 거예요. 져요. 진 거. 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뺏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칼빈주의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좋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구원파 알아요? 네? 이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이 외길로 교육을 받았냐면 목사를 만나도요, 목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야 이 사람아, 목사가 구원 못 받고 어떻게 목사했느냐? 그러면요 또 그 다음에 뭐냐? 거듭났습니까? 야 이 사람아, 거듭한다고 누가 목사하느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파에 걸리면요 90%가 넘어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내 생일이 1935년 10월 5일이라고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들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고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파가 전문적으로 써먹는 용어들이에요. 거듭났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구원파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거듭났습니까? 예. 대답 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죄를 짓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파는 뭐라 하면 죄를 지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파는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가면서 죄를 져요. 이 죄를 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 구원받는, 한 번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엉터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거듭났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아요. 왜?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칼빈주의가 이 주제가 뭐냐면요, 주권신앙입니다. 주권신앙. 이 주권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시킬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딱 나눠놨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예정과 성의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권신앙의 바치고 있는 이 다리가 바로 예정과 성의 성. 예정은 뭡니까? 인간의 영혼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어떻게 해서 살 때 누구에게 전도받아갖고 구원받았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암왕에는 예수 믿는 부모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교회 나간 것이고, 믿는 가정에 태어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암왕에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갖고 고등학교 때 누구에게 교회 가자는 전도 듣고 갔어. 교회 가서 그때 구원받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에 되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 이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설계를 다 해놨어요. 여러분 집 지을 때에 집을 짓고 설계를 합니까? 집 짓기 전에 설계도를 냅니까? 집 짓기 전에 설계도를 다 하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잖아요. 뭐 몰라도 되지만 이 5대 신학은요, 교의 신학, 이 조직 신학이 되어야 하고, 또 중형 신학, 성령 신학을 해야 하고, 역사 신학은 교회사를 해야 하고, 현대 신학, 또 실천 신학,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어요. 신학 개파하면은 앞으로의 모든 신학 이론은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 주고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세상 살고 남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것 요 하나밖에 없어요. 남는 것.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에 다 넣고 가는데, 하늘나라 갈 때에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가지고 가는 게 뭐냐? 내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 하늘나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주기를 좋아하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풀기를 좋아해야 돼요. 퍼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샘물에 물을 자꾸 퍼내야 되는데 샘물이 나옵니다. 안 퍼내고 그냥 놔두면 물이 썩어요. 성경 뭐라고 하니까 남은에게 준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 속죄제가 왜 나타났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원죄인 번제를 통과하고, 또 자기 그 사람이 깨어진 가루가 되는 소제를 통과하고, 또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가 완성이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 이게 자본죄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속죄제다. 자백만 하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 자매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상태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는, 이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5절 6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하는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평소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안 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안 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은 도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으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거듭났잖아요. 속죄제를 통과했잖아.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안 난다는 말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그럼 인간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영, 정신인 혼, 육체. 여러분 죽은 사람 가스불에 손가락 넣으면 죽은 사람이 뜨뜻합니까? 타가 냄새가 넣는 사람 냄새가 나도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짐승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짐승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 생각해요. 그럼 도살장으로 잘 키우는 소 끌고 가면 막 안 가려고 막 비끄럼처럼 막 눈에서 달고도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막 얼마나 슬피 우는지 몰라. 그래서 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영의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은 육체도 있고 정신 감정도 있어요. 그러나 영은 없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영의 차이다. 사람은 영도 있고 짐승도 영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이 말은 거듭나면은 죄를 짓지 않는데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혼이, 정신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했는데 하나님의 씨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져도 영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혼은 죄를 져도 영은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의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만약 이날이 구원파가 요한일서 3장 9절을 들고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보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도로는 선생님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더 죄를 짓지 않느냐. 걔 XS 가면서 막 욕하고 쫓아냈대요. 발로 차갖고 그냥 저 멀리 보냈대요. 성경을 꽤 꽈갖고요. 지교들한테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 나는
그런 남자는 죄를 안 짓는다는 이 말은 육체와 정신은 죄를 짓지만은 우리의 영은 죄를 안 짓는다는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왜 죄를 못 짓느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죄인 취급해도 말씀으로 이겨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오대결의 마지막에 보니까 성도의 결인, 이게 뭐냐? 어떤 일이 벌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천국으로 끝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영혼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연락해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아버지의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어도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것은 바로 속죄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2장입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 충만 역사하심, 우리에게 속죄 제사를 허락하 주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부재 중에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사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어주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이 땅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모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현나는 성교사님들의 성교사역과 그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남행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